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부끄럽지 않는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 부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위에서 매달리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는 극한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주간인가,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것, 견딜 수 없는 어떤 고통이고 그래서 고난이죠. 고통 때문에 고난인가요? 진짜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기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지만 고통과 고난은 그 결이 약간 다릅니다. 물리적인, 신체적인 아픔 또는 심리적인 아픔, 그런 거였다면 고난은 그보다 깊은 차원에 속합니다. 영적이며 사회적이며 인과응보의 무게가 그 안에 있고 그걸 짊어져야 되는 그리고 어떤 사명감 같은 거, 감당해야만 하는 어떤 사명감, 그래서 어떤 종류의 책임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명 고통이었고 동시에 고난이라는 말이 그 본질을 더 온전히 담아냅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한 가지 비교가 되는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산모가 출산의 순간 마주하는 고통과 고난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이지 않나요? 경험하지 못한 저로서는 죄송스럽긴 한데,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내가 상상해 보건대 살이 찢어지는 고통 같은,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강을 건너려는 어떤 절박감, 안 날 수 없잖아요. 낳기 싫다고 안으로 안 날래.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예. 그러면서 하와이의 선악과 사건이 머리에 맴돌면서 그러진 않나요? 내 상상이니까. 그러면서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되는 어떤 숙명 같은 거, 그 처절함을 우리 남자들이 다 이해되시나요? 불가능하죠? 네. 여자들은 다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데, 거기에 더하여 내 아이의 탄생에 대한 벅찬 기대감, 물론 제 상상입니다. 모성적인 어떤 본능, 잘 키워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굳은 어떤 다짐, 아이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막아낼 거야 하는 그런 어떤 결의, 그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세상에 나와야 되는데 이런 간절한 바람, 그 경험인데 제 아내가 첫 번째 물으면 손가락이 몇 개냐고 5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모든 출산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든 감정이 아주 겹쳐서 이렇게 밀려오는 것이 출산의 순간이지 않겠나. 고통과 고난이 하나로 뒤엉켜져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생명이 탄생하는 자리입니다. 아마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그 심정의 결이 아마 이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예수님이 감내하신 그 진짜 고통과 고난에는 우리가 미치지 못할 거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홀로 짊어지고 홀로 짊어지신 어린 양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죽음이 아니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시간 들여서 십자가를 준비하셨죠.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할 모든 값을 스스로 온전히 지신 채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온 인류에게 빠짐없이 미칠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세우신 정의 앞에 기꺼이 몸을 던져서 희생하셨죠. 그래야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흠없고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열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제는 저주에서 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난에서 풍요로, 무지에서 진리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버림받음에서 구원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죠.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됐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사람은 그런데 이제 본능적으로 고통과 고난 앞에서 움츠러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을 겪어본 사람, 고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과 확연히 다릅니다. 고통과 고난을 겪어본 사람, 그리고 그 고통과 그 고난 다음은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이제 알게 되죠. 그걸 아니까 고난 뒤에 찾아오는 어떤 기쁨, 어떤 열매 이런 것들을 아니까, 그 깊이를 아니까, 그 감사의 무게를 아니까 사람은 두려움 없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사명감이 있는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 정의감이 있는 사람, 도전정신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성취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밀어내고 스스로 고난 속으로 뛰어들게 하는 힘이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들의 가치는 이게 말로 다 이게 표현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 손녀 루아가 이제 날마다 영상을 보내주고, 어제는 제 집사람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런가? 자기가 스스로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루아가 오늘 드디어 5걸음을 걸었다고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 뭐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할머니가 본다 싶어서 그런지 아주 막 열심히 막 걸어갔어요. 드디어 걷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 소파가 있는데 어린아이가 이제 소파로 못 올라가니까 찡얼거리면서 올라가고는 싶은데 못 올라가니까 하면서 막 끝내 올라갔는데 결국은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고 나서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 하나 여세요. 드디어 올라왔다. 이렇게. 뭔가 나도 뭔가 해냈다 하는 느낌. 여러분들은 뭐 쉽게 올라가시지만, 물론 실패에 대한 어떤 도전이 실패로 끝났을 때 거기에서 오는 상처들, 그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더 두려워지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거 절대 가볍지 않죠. 그렇지만 또 이건 또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안 돼 하는 절박한 순간이 또 오죠. 안 되겠다, 이번에는 다시 도전해야 되겠다 하고 또 도전하게 되고, 그런 게 인생입니다. 결국은 일어서요, 내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지고 또 때로는 이제 처절해지기까지 하죠. 두려움과 사명이 한 자리에서 맞부딪히는 그 자리가 바로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지는 순간이기도 해요. 근대화가 무르익던 19세기 후반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윈의 종의 기원, 이 책이 신앙과 이성의 경계를 막 흔들어 댔죠. 열강들은 식민지를 향한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군대를 더 강력하게 만들고,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고,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선언하면서 유럽의 지성계는 막 혼란이 가속화되었죠. 동시대에 karl 막스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밭에서 뭐 자라나는 쓴뿌리들이었는데, 당신의 또 민족주의, 우리 민족은 우리 손으로, 보통 제국들은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제국을 이루는데, 야, 제국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나라를 세워야지, 뭐 이런 어떤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그러자 또 각 나라들이 우리는 A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자, 우리는 C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야지, 저놈들이 쳐들어오면 너 같이 싸워줘야 돼, 누가 당신 쳐들어오면 내가 같이 싸워줄게, 그러자고 하면서 약속까지 하고 그랬죠. 결국은 이제 민족주의에 심취한 어떤 사람이 총을 쏘면서 사라예보 사건인가, 그렇게 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죠.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봅니다.
인류가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커튼으로 가려버리고 진보를 향해서 돌진하고 우리 인간들은 이걸 다 해낼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어차피 신은 죽었지 않나? 이러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벌이고 사람 죽은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이게 처참한 일이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실험을 했는지 나중에 깨닫게 됐죠. 그것도 2차 세계대전까지 끝마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죠. 1차 대전, 2차 대전을 통해서 스스로 사람들이 만든 바벨탑을 쌓다가 스스로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죠.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될 원자폭탄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위에 떨어지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총성이 멎었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80년 우리는 지금 다시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전쟁이 이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처럼 군인들이 많이 죽어나가는 그런 전쟁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전쟁을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만 물자, 무기, 핵심 인물, 군사시설, 정밀 타격 이런 형태로 지금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있죠. 댓글을 통한 심리전, 일부러 거짓 정보를 더 막 부풀려 가지고 터뜨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른 척 해버리고 다 거짓말인 것이 드러났는데도 어느 한 사람도 그때 내가 거짓말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리고 은근히 막 협박을 하면서 서서히 시민들을 옥죄이고 결국에는 시민을 잠재적 우군으로 만드는 것이 결국에 우리 당이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게 지금 국룰이 되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패권전쟁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념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랫동안 자국민을 포로로 삼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특별히 북한, 중국, 이란 이런 나라들, 러시아도 사실 비슷한데 자신들이 악한 통치 논리를 암세포처럼 다른 나라에도 의식시켜가지고 그 나라를 장악하려고 하고 그리고 집권자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이제 그런 나라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근데 사실은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거고 시작은 몇 년 전부터 시작을 했죠. 제가 지금 연구하면서 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중국에 대한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중국이 지금 너무 처참해요. 중국이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흥닭으로 무너지는 거 여러분 몇 년 전에 무너졌다는 거 잘 아시죠? 그것은 그냥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고 우리는 뭐 남의 나라 일이니까 간단하지만 중국으로서는 중국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가시적인 사건이었어요. 어마어마하더군요. 아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부정과 부패, 공산당들만 이익을 보도록 짜여진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참 놀라워요. 그런 악한 나라들이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 이때다 하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중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10년 전만 해도 제 친구들도 중국 갔다 오고 그런 친구들이 중국이 대단하다고 이러다가는 중국이 미국을 이겨먹겠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제 친구들도 그랬어요. 저는 믿지 않았지만 그래서 친중으로 이렇게 휩쓸려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한은 70년이 넘도록 자국민을 압박해 왔어요. 천안함 폭침, 자국민뿐만 아니라 판문점 도끼 만행,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연평도 포격 등 수없이 많은 도발을 남한에게 해댔어요. 전혀 한마디도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 안 하죠. 심지어 문제는 우리나라 안에서 있어요.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댔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게 북한의 소행인 것이 드러났죠. 드러났어도 어느 한 사람도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잘못 말했네. 어느 한 사람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스위스라는 나라를 잘 아시죠? 이미 오래전 1815년 영구 중립을 선언한 나라입니다. 맨날 전쟁하는 나라였는데 이웃나라 전쟁에 스위스 군인들이 무조건 용병으로 가서 돈 벌어오는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 전쟁에 참여해주고 돈 받아와서 먹고 사는 나라가 스위스였습니다. 용병의 나라. 왜 그러면 스위스 사람들은 전쟁을 잘했냐? 맨날 산에서 올라가고 내리락하니까 체력이 평지에서 사는 백성들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체력을 키우시려면 산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진짜입니다. 제 친구 사모님이 암으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운동밖에 없다 생각하고 뒷산을 가기 시작했는데
남편 되시는 목사님이 업고 잡아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다리가 달달달달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금은요 백두산에도 3번 갔다 오고요. 이제 남편 목사님은 쫓아가지도 못해요. 일주일에 2번씩 꼭 산을 올라갑니다. 놀랍죠? 인간 승리인데요. 산을 타서 그렇게 됐어요. 존경스러워요. 스위스 사람들을 쉽게 보지 마십시오. 알프스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 이 사람들은 운동선수가 되고 군인이 다 돼버려요.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여성들도 다 군인이에요.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전통적으로 몇백 년 동안 남녀 구분할 것 없이 무조건 입대를 했어야 됐어요. 정년기가 되면은. 그리고 군 복무를 마치면은 40살까지인가 또 예비군을 또 가야 돼요. 남녀 구분 없이 예비군을 가는데 1년에 한 달 동안 갔다 와야 돼요. 예비군을 가서 똑같이 훈련해요. 신병들과 똑같이. 여러분, 그런데 1815년부터 우리는 영구 중립이고 어떤 나라의 전쟁에도 우리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스위스인데요.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또 스위스이기도 해요. 놀라운 나라죠. 2024년부터 조금 바꿔가지고 여자들은 오기 싫은 사람 안 와도 된다라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가고 싶은 여자들만 군대에 가게끔,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가고, 그리고 예비군도 한 달에서 줄여서 3주 동안만 일주일 정도만 주셨는데, 그전에는 한 달 내내 가서 했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2박 3일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캠핑 가듯이, 캠핑이지 뭐. 이제는 싸우지 않기 위해서 가장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한 나라 스위스. 이게 스위스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준비하고 그 준비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군대 한번 가보셨나요? 쉽지 않아요. 온 국민이 그 고난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고난을 자처함으로 고통을 피해온 나라, 고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고난을 경험하는 나라, 스스로 짊어질 것을 짊어짐으로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된 게 스위스예요. 고난의 의미를 가장 잘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보여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그렇다면 스위스가 아닌 다른 나라들은 왜 이토록 병들었습니까?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을 외면하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핵무기 다 반납하고 군대는 다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무기 고장났는데 안 고치고 그렇게 지내다가 지금 러시아한테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유럽이 안 도와주고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진작에 망해야 될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전쟁 나자 젊은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애국심이 있는 사람들만 남아있고 도망 못 간 사람들만 남아있고 그런 형국이죠. 지금까지 안 끝나고 있어요. 일부러 안 끝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지금까지도 공산당이 세계를 좀먹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속삭여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억울하게 착취당하고 있다고 이념을 주입합니다. 부자가 네 몫을 빼앗아가고 있다. 물론 세상에는 불우한 부자도 많습니다. 수적으로 보면 불우한 가난한 자도 더 많아요. 그 숫자나 이 숫자나 경제적으로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뭐라고 속입니까? 부자는 악하고 노동자는 선하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게 잘못된 거죠. 다 선할 수 있고 다 악할 수 있어요. 물론 구조적 불평등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나요? 다 있었죠. 그러나 그 불만을 무기로 삼아가지고 계층 간의 적대적 감정을 이렇게 부추기는 것은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악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상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자리에 영원히 묶여있지 않아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절대 그게 용납되지 않죠.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집니다. 열심히 일한 자들은 그 보수를 받게 돼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북한이나 중국이라면 몰라도 성실함이라고 하는 권한은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삶을 바꿉니다. 가난한 이가 성실함으로 자기의 자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더 나은 출발점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대를 넘어서 희망을 더 키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죠. 반대로 부를 물려받았어도 고난이라고 하는 노력을 멈추면 그 부는 흩어집니다. 망나니 같은 자녀가 부를 유지하는 걸 보셨나요? 사기꾼들이 달려들어가지고요, 몇 년 안에 다 흩어집니다. 부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두 계층이 모두 고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고난이 곧 환난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고난이 뭡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내가 해야만 되는 그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되어야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당당해져요. 고난을 이겨내면은 당당해져요. 자신감이 붙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땀으로 뭔가를 일구어냈기 때문에 자신의 고기가 들어지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한 사람은 허리가 곧게 펴지게 돼 있어요. 걸음걸이가 힘차게 바뀝니다. 가슴이 탁 트이고, 그리고 눈은 먼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니까. 고난을 경험하고 이겨낸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셨어요. 고난을 참아내셨고 부끄러움조차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까짓 것, 부끄러움 그까짓 것. 왜냐? 그 고통이 정의를 위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위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부끄러움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드디어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서 함께 자신의 지위도 좀 높아지겠지라는 기대감. 그런 기대는 저만 같았어도 당시 분위기에서 해볼 만한 기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이건 안 되죠. 예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말했던 거죠. 예수님 왜 그러세요? 지금 이제 다 차려졌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 안에 광야의 유혹과 같은 냄새를 맡으셨죠. 사탄이 주는 유혹. 네가 나에게 절만하면 온 천하를 네 손에 줄 테니 절만해라. 한 번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 외침은 어떤 베드로를 향한 외침이기보다는 베드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세속적인 욕망, 그것을 향하여서 외친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뒷전에 두고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안위, 자기의 소망만을 쫓으려고 할 때에 그런 태도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부인하라는 거죠. 거절하라는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조금 잘 이해를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성도는요, 왜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죠.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한 것,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런 태도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니면은 이게 세속적인 욕심인가? 많은 경우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게요, 어떤 그 합리화 이런 것 때문에 가려져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데, 기도할 때는 주여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거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속으로 확신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왜냐? 나는 틀림없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합리화죠. 베드로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을 각오도 돼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심정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정말 바라보고 있는 건 뭐예요? 왕좌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거기에서 국무총리 자리가 아마 내 것일 거라는 어떤 상상 속의 어떤 확신,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이런 어떤 겨루,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어떤 헌신적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은 아니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세속적인 욕심이지 않는가? 이기심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아니면은 게으름을 감추는 어떤 핑계 아닌가? 손해보기 싫어서 외면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어떤 베풀어야 하는 순간에서 베풀기는 싫고 그래서 모른 척하는 것 아닌가?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남 탓하고 있는 거 아닌가? 냉정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유치한 것들을 부인하라고 하시는 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닌 건 아닌 거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정작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정직하게 다시 생각해봐라. 그건 네가 해야 할 일 아니냐고. 사람들에게는요, 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당해야 되는데 내가 당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좀 할 수 있겠다.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교묘해요. 지불을 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가서 쟁취해야 되는데 쟁취하면 내 것인데 게으름 때문에 그걸 놓치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 하면 내가 돈을 버는데 힘들어. 이거 하면 별로 돈을 안 버는데 쉬워. 많은 경우 힘든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좀 돈을 덜 벌더라도 쉬운 방법을 선택하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의 숙제를 내일로 미루고 내가 해야 할 일인데도 남에게 미루고 내 탓이라고 분명히 해야 되는데 자꾸 남 탓하고 남 탓을 하면서도 그렇지 꼭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지. 그럼 스스로 위로하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이게 또 위로가 되고 그러면은 이게 그런 모습을 부인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가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덕담으로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세요. 사실 거짓말입니다. 꽃길만 걸어보신 분 결혼식 그 순간 1시간 꽃길만 걷는 인생은 없습니다. 세상에. 인정하시죠 여러분. 물론 이제 포장된 삶이 있을 수는 있어요. 안 그런 척. 근데 그 포장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나 잘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어. 그러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나 가난한데 부자로 보이려고 포장을 그건 진짜 자신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꼴이나 밖에 더 되겠어요. 내가 나를 포장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나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따뜻한 인사일 때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너는 나처럼 못 살지. 그런 마음 자체가 얼마나 참 초라해요. 스스로에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행복은 공짜가 아닙니다. 단 한 푼도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지지 않아요.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세상 탓하는 대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구할 때 그때 비로소 고난도 즐겁고 땀도 보람되고 손이조차 뿌듯해지고 그렇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가장 좋은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제가 어제 이제 그 친구 딸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흔한 결혼식이지만은 제가 많이 감명받았어요. 누구에게 감명을 받았냐면 신부의 모습에서 감명을 받았어요. 모든 신부는 다 예쁘긴 하잖아요. 근데 여느 신부와 다른 면이 있었어요. 제가 놀란 것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래고 먼저 와가지고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보통 신부들은 신부실에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다가오는 사람한테 네 오셨어요 이래야 되는데 손님들을 맞는 그것까지 나와가지고 내가 가기도 전에 먼저 몇 발자국 나오면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얼굴이 환하고 미소가 가득했어요. 얘가 이러지 않았는데 중학생 때 만나 고등학생 때 만나 막 그랬는데 그러지 않았는데 얘가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더라고. 그리고 그 예식하는 내내 신부가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신랑을 보는데요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신랑을 보는 거예요. 이게 감격스러운 거야. 이게 내가 볼 때는 아, 저 신랑은 끌려가는 송아지가 아니구나.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뭐 정철이 장로님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은 몇 년 전에 들은 것 같은데 호주에 가서 공부하면서 무슨 경험을 했는데 거기서 크게 어떤 변화를 받고 믿음이 충만해서 돌아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아, 성령 받아서 성령 받은 얼굴이 과연 저렇구나. 가짜로 받은 게 아니라 완전히 변해서 왔다는 말이 맞구나. 성령 받고 변화 받읍시다. 고난이 두려워지지가 않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복된 말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걸을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여러분 고난은 단순히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에요. 때로는 아직 단련되지 않는 것들에서 비롯된 삶의 서투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욥처럼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더 그렇죠.
순교자들도요, 죄 때문에 순교한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얼굴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물론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이 고난이 왜 오는가 하나님한테 묻고 돌파구를 찾고, 그리고 이걸 내가 해결해내야 돼요. 어떻게든지 해결할 때 합리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순리대로, 현명하게 제대로 해내야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한테 고난이 오면은 기도만 해요. 좋지 않는 태도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연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서 사정하고 이 문도 두드려보고 저 문도 두드려보고 그렇게 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노력하는 것을 보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뚫을 길도 내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기독교는 요행의 종교가 아니고 기복의 종교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사실 고난이죠. 고난 아닌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면 할수록 지혜가 생기고 더 나은 어떤 방법이 생기고 더 좋은 결과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할 때에. 그래서 고난이 구원으로 연결되고 마침내 풍요로 귀결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을 소모시키는 고난도 있죠. 아무 의미도 없는 고난이 있어요. 그건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열매가 없네. 그럼 빨리 그걸 조사를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지 않는지. 의미 없는 고난도 있다는 거. 죄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훈육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고난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간에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돌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잖아요. 비로소 내가 누군지 알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에게 내가 걸려가지고 내가 손해를 봤다. 그것도 유익하죠. 다시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않게 되죠.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을 넘을 때마다 자신감이 쌓이고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싶고 기꺼이 희생하고 싶고, 왜냐? 나는 이제 경험했고 알았으니까, 방법을 아니까. 고난만 인간을 정직하게 만들어요. 선하게 만들고.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정금처럼 변화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수천 년을 준비하시고 스스로 세우신 정의 앞에 기꺼이 온몸을 던지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은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움조차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오직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저주에서 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평생을 다해도 다 헤아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고난 앞에서 자꾸 움츠러듭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고 오늘 해야 할 것을 내일로 넘기고 내 탓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자꾸 남 탓을 합니다. 꽃길만 바라보고 땀 흘리기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사명보다 지위를 먼저 꿈꿉니다. 그 유치하고 이기적인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이 훈육이든 사명이든 연단이든 주님과 동행하면서 돌파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처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